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리 안에 자유하라. 몇 번만 말씀을 가지고 진리 안에 자유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철학가고 시인인 괴테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의 참다운 의미를 모른다 라고 하는 유명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눈물빵이라고 하는 것은 괴테의 교양소설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에 보면 단순한 생활고에서 오는 그런 고통의 눈물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 사이에 죄로 인한 비극과 고통, 쉽게 말하면 인간의 힘으로 풀 수 없는 나는 누구며 내 삶이 어디로 가는가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한계, 능력의 한계, 죽음의 한계와 그 숙명 앞에서 흘리는 눈물을 말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눈물빵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인간의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절망의 문제에 부딪혀 눈물을 흘려본 사람이래야 진리를 추구하고 또 인생의 의미를 알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사실 다 자기 착각, 자기 합리화, 자기 도취, 자기 기만 속에 살아가요. 본인이 의식하든 못하든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삶의 현장에서 사람과의 관계든지 어떤 환경 조건이든지 우리가 부딪히고 깨지면서 자기를 돌아보게 되죠. 자기를. 그러면 이제 그럴 때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지금 이 눈물방처럼 하나님과의 죄와 저주로 인한 그런 숙명적인 절망과 고통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 자기가 벌거벗은 것처럼 자기의 실상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절망하고 탄식하게 된다. 그럴 때 우리는 진리를 찾는 거예요.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어디로 와서 왜 어디로 가는가? 나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탐구하게 되고 그럴 때 그런 의미를 잘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칼 융은 그렇게 말했죠. 밖을 보는 자는 꿈을 꾸지만 안을 들여다보는 자는 깨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날마다 외부적인 것, 환경적인 것, 가시적인 것 그것에 매달리면 뭔가 날마다 허황된 것이든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이든 꿈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지만 그런 한계에 부딪혀서 자신 내면을 바라보게 될 때 깨어나게 된다. 뭐가 깨어나게 됩니까? 속사람이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 것인가? 진리를 추구하게 되고 그 의미를 발견할 때 거기서 인생의 자유와 소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가장 큰 외침은 자유일 겁니다. 자유. 인간의 가장 큰 외침은 자유입니다. 인류 역사는 사실 생존을 위한 경제와 존재 의미를 위한 사상 이 두 줄기를 중심으로 축을 해서 인생이 역사가 흘러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경제적으로 보면 원시에는 공산사회, 고대에는 노예사회, 또 중세에는 이 봉건사회, 또 근대에는 이제 자본사회, 현대에는 신자본주의 사회로 이렇게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그 사상적인 면에서는 원시 시대는 에미니즘이나 토테미즘, 쉽게 말하면 자연이나 정령을 숭배하는 그런 사상이 있었고 또 고대에는 샤머니즘, 무속신앙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세에는 절대적인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근대에는 16세기 이후부터 인본주의, 이성과학, 계몽주의가 나오면서 급속도로 바뀌었죠. 그리고 현대에는 아예 이제 그것이 발전하다 보니까 포스트모더니즘, 인간이기를 거부하는 반이성주의가 나오기까지. 그래서 지금은 인간이기를 거부하는 그런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원시 시대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역사예요. 두 주축입니다. 경제와 사상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여기까지 흘러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덴마크 철학자 세렌 키어르케고르는 그렇게 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존재 정체의 부재와 한치앞길으로는 한계성으로 태생적 불안과 공허에 절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자유하기를 원해요. 그렇죠? 한계적이고 불투명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뭔가 자유와 평안을 누리기를 갈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유의 갈망이 지금도 끊임없이 어떤 종교든 샤머니즘이든 아니면 그 포스트모더니즘이든 그런 인간이기를 거부하는 반이성주의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구촌 어떤 다른 동물에게서도 그런 것을 추구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짐승이 신을 찾은 흔적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인생의 의미를 찾는 거 봤습니까? 없어요. 유일하게 하나의 형상을 닮은 인간만이 존엄한 인간에게만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 삶의 정체성과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추구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간은 개나 돼지 다른 동물들과 구별된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이 있고 인격이 있는 사랑 속성을 가진 그런 존엄한 존재라는 것임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문제는 창조주 외의 어떤 수단 방법으로도 이런 영적 정신적 그런 내면의 불안, 공허, 절망에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울산대학교 이정훈 교수 요즘에 아주 활동을 많이 해서 유명해졌는데 그 친구가 그런 고뇌에 빠졌다잖아요.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나? 뭐 때문에 이 고난하는 세상을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가? 그거에 회의에 빠져가지고 몸부림치면서 때로는 절에 가서 승려가 되기도 하고 또 이 종자연이라는 종교자유연구원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기독교를 박해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런 몸부림 속에서 뭔가 구원과 소망과 평화를 외치는 기독교 그들이 자기가 해결받지 못한 그것을 허망한 것을 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밉더라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독교를 파괴시키려고 그거를 연구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연구하다가 그럼 기독교를 파괴시키려니까 기독교를 알아야 되잖아. 그냥 성경을 읽고 기독교 TV를 보고 하다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꼬꾸라져가지고 완전히 뒤집어져서 그리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거기에 진리가 있더라 그런 말이에요. 거기에 진리가 있더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얼마나 아직 50도 안 됐는데도 그렇게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세계를 다니면서 열정적으로 진리를 선포하고 서울대에서 하는 트루스 포럼 그 진리 탐구하는 거기서 강의를 하고 많은 그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얼마나 열정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그 불안, 공허, 고통을 메울 무엇인가를 사람들은 찾아서 어떤 사람은 막 일에 몰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쾌락을 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권세와 물질에 막 목매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서 벗어나려고 미친 듯이 매달리지만 분명한 것은 내면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일어난 불안, 공허, 절망은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겉으로 포장하고 자기가 권세 있고 능력 있고 그 똥똥거리는 것 같아도 그 내면 속에 깊은 곳에서부터 오는 그런 절망과 공허, 이 고통은 해결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어리석음과 자기 파멸에 이르게 되는 거다. 이러한 인간이 진토임을 기억하시고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 평안, 소망을 누리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복음인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불안, 공허, 절망은요 죄로 인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죄. 주인이 되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그분의 뜻과 명령을 거역하고 그분의 통치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창조자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분이 세운 통치 질서와 가치 체계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타락해서 자기중심적 이기적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이게 죄고 그것 때문에 거기는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과 공허가 오게 돼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뭘 말하는 거냐 하면 여러분 참 지금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잘 나와 있어요. 그죠?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초행길 예를 들어서 부산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무슨 큰일이 생겨서 부산을 가려고 하는데 내비게이션이 없어. 그럼 길을 몰라. 그럼 불안하잖아. 이거 뭐 곁길로 가서 딴 데 헤매다가 고생할 거 아닌가? 뭐 시간 못 되면 어떻게 하나? 근데 지금 내비게이션이시니까 불안할 게 없어. 딱 찍으면 길도 인도하고 몇 시간 걸리고 언제 도착하는 거 딱 나와. 그러니까 거기서 평안과 자유를 누린다 그런 말이에요. 바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내가 누구며 어디로 와서 뭐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 나를 창조하신 창조자의 뜻과 명령이 무엇인지 내 존재 정체 의미 가치 목적이 뭔지 이걸 알게 되니까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보혈의 은혜를 의지해서 회개하면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고 자 그래서 주인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한 자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처럼 하나님 통치와 명령에 순종해서 살아가게 되니까 우리는 존재 정체를 알게 되고 의미와 가치와 목적과 사명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향방 없는 다른 길이 아니에요. 허공을 치는 같은 다른 길이 아니야. 분명한 목적과 사명과 목표를 향해서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거는 죄와 저주의 불안, 공허, 절망에서 자유와 평안, 기쁨을 누리게 된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취미생활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 진리를 알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알아라.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진리. 인간이 인간으로서 가장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절대 기준이 진리입니다. 믿습니까? 인간이 인간으로서 가장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절대 기준이 진리예요. 자, 근데 여기 진리를 알라라고 했는데 알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데 그냥 뭐 이론적 지식적으로 그렇게 공부해서 하는 그런 게 아니고 남남이 결혼해서 살아봄으로 말미암아 서로 아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통한 아는 것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것은 그런 알림을 이야기하는 건데 오늘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그분이 베푸신 구속의 은혜를 믿고 세례를 받아 그분과 연합한 자가 되고 그리고 그분과 동거 동행 교제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주님 말에 거하고 또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는 거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진리를 바로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회개해서 세례받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가 되는 것이고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안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 아버지 것을 가지고 가신 하나님의 뜻과 명령의 말씀이 진리인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과 연합한 자가 되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창조주의 창조 목적대로 그 뜻대로 살아갈 정체성과 목적과 사명이 바로 진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자의 그 뜻과 목적대로 살아갈 정체성과 그런 목적과 사명. 또 진리는 절대 기준이고 불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 창조주가 없으면 진리가 성립되질 않아요. 진리는 절대 기준 불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따라서 절대적 창조자가 없다면 진리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요즘 날도 말씀드렸죠. 이 많은 세상의 학문과 학자들이 뭔가의 진리를 추구하고 찾아가지만 거기는 다 절대자가 없는, 창조자가 없는 상대성이기 때문에 상대적이라는 것은 절대적이진 않아요. 그죠? 늘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게 없어. 거기에 내 인생을 올인하고 표대로 달려갈 만한 그런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방황하게 돼 있고 흔들리게 돼 있고 그러니까 늘 불안과 공허와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었다고 외친 니체도 자살했어요. 그 세계적인 철학자지만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노인과 바다로 노벨 문학상을 받는 헤밍웨이 그 사람도 자살했어요. 아무리 세상적인 그런 이론을 가지고 뭔가 진리를 추구하지만 거기는 절대자가 없기 때문에 절대자가 없으니까 절대 기준이 없는 거예요. 상대적인 건 다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내 인생을 올인하고 달려갈 내 생명까지 걸고 달려갈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불안한 거예요. 늘 흔들리고 갈등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 절대자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그 창조 목적과 또 그분의 명령과 뜻인 것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모든 세상 문화 환경은요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존할 진리가 성립되지를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영생 구원의 확신과 또 우리 존재의 정체와 의미와 가치와 소망을 알게 되고 죄와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자, 둘째는 진리 안에 거하라 라고 말합니다. 진리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4절을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진리이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주님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건 주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주님 뜻이 내 뜻이고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고 주님의 영광이 내 영광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서 나도 거하면서 그 아버지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뜻에 우리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배우고 담고 따라갈 때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래요. 근데 그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돼서 예수님이 아버지 뜻에 복종해 죽기까지 사랑을 실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를 배우고 담고 따라가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건데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밖에 있는 자래요. 교회 다니고 집사, 권사, 장로가 되고 교수, 목사가 돼도 사랑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 밖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세례받고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이 아버지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해 그 모든 고난, 채찍, 머시, 천대, 침뱉음 당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 때 우리도 그 사랑하는 삶을 위해서 그렇게 성경과 나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인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진리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 8절에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밖에 있는 자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서 주님 뜻대로 주님 기쁨, 주님의 영광이 내 것이 돼서 나도 그 주님 뜻대로 아버지 뜻에 죽전히 복종해서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십자가에 죽는 내어주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렇게 순종하고자 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진리 안에 거하게 될 때 세상에 준 자유와 평안, 기쁨, 소망을 누리게 되고 할렐루야.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 안에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어서 열매 맺듯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공로로 의지해서 세례받고 주님과 연합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고 온유한 겸손한 주님과 멍에를 베고 주님을 배우고 따라가고자 할 그때에 우리는 진리 안에 거하게 되고 그 하나님 뜻과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와 평안과 소망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런 말이죠. 35절에 보면 죄의 종된 자는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함으로 진리이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아들이 아버지 집에 거하며 자유하는 것처럼 믿는 자들도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의 집에 거하면서 쉽게 말하면 아버지 통치 안에 거하면서 참된 자유와 기쁨과 소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진리 안에 거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셋째는 자유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해방시키시고 아들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아들 안에 있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아들 안에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충만하고 아들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그 기업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은 다 포장하고 살아요. 번두rum하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막 동경하고 우러러 보고 하는 그런 기업인들, 정치관들, 그런 권세자들, 그들이 왜 자살할까요? 여러분, 겉으로 포장하고 사는 것뿐이지 그들 내면에는 여전히 공허와 절망과 고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그걸 위해서 몸부림하고 그걸 잊기 위해서 쾌락을 추구하기도 하고 일에 막 미친 듯이 빠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자살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길과 진리 생명이신 예수님을 그 보혈의 은혜를 의지해서 회개하고 우리가 세례받고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그분과 연합되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버지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배우고 따라가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가지신 그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필립보서에 보면 놀라운 것은요, 바울 사도는요, 그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거듭나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 전할 때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어요. 핍박받고 막 돌에 맞기도 하고 태장을 막 50에 40에 하는 감한 거를 맞기도 하고 얼마나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습니다. 그런데도 감옥에 갇혔어도 뭐라 합니까?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나와 함께 기뻐하라. 할렐루야. 그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했다 그런 말이에요. 왜? 나는 누구며 왜 삶이 어디 가는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셨고 전국교회 상속자 삼으셨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셔서 나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실 것이고 천사들처럼 영원함으로 영생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환경 조건 상황에도 감옥 속에서도 세상에 무슨 기쁨이 늘 넘쳐난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평화와 기쁨이 소망이 여러분 속에 넘쳐나게 되시도록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 뜻, 예수님 기쁨, 예수님 영광이 내 것이 되면, 우리가 그 안에 그 말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는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승리 내 승리, 예수 능력 내 능력이기 때문에 들을 것이 없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확신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들의 영혼을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살릴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 조건 상황에도 불안과 두려움과 공허와 절망에 빠지지 아니하고 약속의 소망에서 기쁨과 감사가 소망이 넘쳐나게 되시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가 연합되고 우리 안에 주인으로 계신 주님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원수마이고 우는 사자같이 달려들어도, 아무리 세상 문화와 사상이 타락하고 나를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환경적인 장애가 나를 넘어뜨려 달린다고 할지라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느나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난 반드시 승리하고 약속의 기업, 천국 기업을 얻을 것이다. 부활의 생명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평강과 기쁨과 소망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 안에 있는 기쁨, 바울 안에 있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기쁨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요. 우리 인생은요 고난이에요. 한치앞길 몰아 비통행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을 때 어떤 환경 조건 상황에도 그걸 참고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승계하시면서 하는 말은 믿는 우리들도 하여금 예수님께서 아버지 뜻에 순종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승계하셔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하나님 영광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하나님과 땡보든 권세 바라를 복종시킨 왕권 회복하신 것처럼 그 예수님과 연합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 명령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도 그런 예수님처럼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천국 기업을 얻고 영생을 얻을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구속을 성취하시고 아버지께서 승리하시고 부활 승리하신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믿는 자 안에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구원의 확신과 약속의 소망 안에서 날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우리 속에서 끓어오르는 기쁨이 날마다 생생한 것처럼 흘러넘치게 되시는 것을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 24절에 보면 내가 가면 너희가 잠시 근심하게 된다 했어요. 왜? 우리 같이 생활하던 예수님이 떠나가시니까, 아버지를 가시니까. 그런데 여인이 해산할 때는 고통스럽지만 해산하고 나면 아이 난 기쁨으로 충만하다고 본 것처럼 예수님이 떠나가실 때는 우리가 슬퍼하지만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는 슬퍼하지만 사망 거스께 부활 승리하셔서 하늘과 땅 모든 권세를 바라를 복종시키고 왕권을 회복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또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자, 그분께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성령의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증거하시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리라. 그런 기쁨이 충만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은 구주로 용접하고 세대마다 연합하고 동고동행 교제하면서 구원의 확신과 약속의 소망 안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고자 힘쓸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그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서 세상과 환경과 자신과 싸움에 날마다 승리하게 되고 죄와 저주의 불안과 두려움과 공허에서 자유하게 되고 성령님의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날마다 평안과 기쁨과 자유가 충만하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와요.
아브라함 믿음. 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능력 있는 분이다. 할렐루야.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믿은 의롭다함을 얻은 믿음이 조상이 된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런 능력 있는 분이시다. 부활의 능력을 믿었다 그런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랬더니 그 믿음대로 이삭을 죽을 때서 살려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믿음이 조상이 되게 하시고 믿음대로 약속의 기업을 얻게 하신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랬더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도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믿습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시다. 그분이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발에 복종케 왕권을 회복해 주셨다. 할렐루야. 그건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가 믿고 세례받으면 연합한 자가 됐으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발에 복종시키는 왕권을 회복하신 그 예수님이라면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된 예수님이 머리 되고 우리는 그 지체잖아요. 우리도 바로 예수님처럼 부활의 생명을 주실 것이다. 그런 왕권을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죄 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들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는 그 부활의 생명을 내가 가졌고 하나님은 죽은 자를 그렇게 살리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다.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확신이 있다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언제 어느 때 뭐 핵폭탄이 터지든 전쟁이 나든 그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살아선 하나님의 영광이고 죽으면 더 영원한 몸으로 예수님처럼 하나님 품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 안에서 세상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소망과 감사가 넘치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진리 안에 자유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으면 형식적 습관적 그런 신앙생활은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냥 자기 체면이요, 자기 기만, 뭔가 의지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체면 걸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인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이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래서 성경은 뭐랍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뜻과 통치 안에 하나님 통치하는 하나님 뜻과 명령에 순종해 살고자 하면 하나님 나라는 이웃사람을 실천하는 예수를 배우고 따라가는 삶을 살고자 하면 그 뜻대로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약속하시기 이루실 능력 있는 분이구나. 그것이 믿어질 때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해방되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고 참된 자유와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3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리라 그렇게 말했고 또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노라 그랬어요. 세상에 그 바울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한 그 사람이 당대 석학입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런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정말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고 그분이 사망권세 깨고 부활을 승리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을 만나주셨고 성령과 충만하게 되니까 그 육신적인 지식 명예 권세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런 말이에요. 이건희 회장이 말한 것처럼 밥 세끼 먹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약속의 소망이 있으니까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분명한 목적과 삶과 목표를 향해서 상박길 표대를 향해서 인생을 올인하고 살아가니까 세상이 두려움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거기에 아주 능동적인 천조적인 삶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감옥 속에 있어도 죽음의 위기에 있어도 그 안에 세상에 있는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넘쳐나게 된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충만한 기쁨과 자유와 소망이 충만한 것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환경과 사단이고 어떠한 타락한 문화와 사상 속에서도 우리 흔들리거나 타협하지 아니하고 로마서 5장 1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 주시잖아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우리가 죄와 저주에서 불안, 두려움, 공고 빠질 필요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죄사함 받았고 자유함을 얻고 자녀의 권세를 얻었고 약속의 기업을 얻을 것이고 부활의 생명을 보장받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안에서 약속 안에서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시는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84장